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91편을 보겠습니다. (91편) 전체를 제가 저신 줄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이런 제목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될 수 있으면 가까이 오세요 제가 그랬는데, 지금은 될 수 있으면 떨어져서 들어서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경기도권은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는데, 어떤 단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한 40% 이상의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지 못하는 그 어떤 개척교회도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웬만한 교회들이 상당 부분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마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우리나라를 건국한 이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은 아마 처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혹시 열이 있거나 감기 증세가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좀 오지 못할 수가 많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저희도 여기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생방송도 영상이 안 되면 음성으로라도 이렇게 보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해야겠죠. 그렇지만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못 모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되도록 저희는 예배를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위기 속에서 참으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큰 교회, 가령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든지 그런 교회들도 한 20명 앉아있어요. 이렇게 생방송 팀만 앉아있고 목사님 설교하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런 적이 없지 않았을까. 교회가 크면 뭐하겠어요. 보일 수가 없어요. 그죠? 더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믿음으로 이 기간이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기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을 봤는데요. 시편은 많은 부분이 기도입니다. 진실하게 드리는 기도를 이렇게 기록을 했고, 혹은 간증이죠. 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오늘 91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은밀한 곳은 공동번역은 지존하신 분의 거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비밀한 곳, 은밀한 곳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분인가? 우리가 어디에 계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에 계신 분이시고, 어디에도 계신 분이시고, 얼마든지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이 있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여기서 제사를 드리면, 이곳으로 나오면 내가 너의 기도를, 너의 제사를 내가 너를 받아주리라 하신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면, 우리로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우리가 온전치 못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이 식양대로, 이 모습으로, 이 방식으로 내가 나에게 긍휼을 구하며 자비를 구하며 나온다면 내가 너를 깨끗게 하겠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제사는 그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되, 유대인들도 늘 성전에서 기도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자기 집 안에도 자기가 기도할 자리가 꼭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별된 곳이. 하나님을 만나되 특별하게 만나는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하게 깊이 우리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성전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성전 뜰에서는 피 흘림이 있습니다. 양을 잡는 거죠. 그리고 씻는 곳도 있어요. 손을 씻고, 물두멍이라고 손을 씻는 곳도 있고, 번제단이 있고, 성전 안에 들어가면 촛대가 있고, 진설병이 있고, 향로가 있고, 이것이 다 상징과 은유죠. 말씀의 떡을 상징하기도 하고, 진리의 빛을 상징하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향로는 그런 거죠. 기도가 마치 향과 같이 이렇게 드리는, 분향과 같이 드린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가 구별된 곳, 고귀한 곳이라는 말이죠. 구별된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는 그 맨발로 들어가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맨발로 들어가는 이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온돌이었어요. 따끈따끈하게. 저희 집은 이렇게 겨울에 굉장히 추웠습니다. 옥탑방이었거든요. 난방도 잘 안 되고 막 이래서 추웠는데, 그 기도실이 저는 그래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늘 뜨끈뜨끈하고. 요즘은 그런 기도실이 안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맨바닥에 이렇게 방석을 깔고 기도하는 기도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실은 막 제 키높이만큼 막 이런 방석이 막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이런 신앙 오래 하신 분들 아마 이런 기억들이 아마 다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는 그랬습니다. 그런 기도실이 있는, 예배실도 있지만 기도실도 있었습니다. 늘 거기는 이렇게 겨울에도 이렇게 따뜻했어요. 따뜻해서 마치 사람 없어도 따뜻한 거예요. 저는 학교 끝나면 늘 이렇게 가고 이랬는데, 마치 따뜻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시는 것 같은 그런 곳이 저에게는 기도실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교회가 생기면 저는 그런 온돌로 된 기도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은밀한 곳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특히 이제 마가의 다락방도 그런 곳이죠. 다락방이 좀 한 칸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위로 올라가는데 위로 올라가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다는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구별된 장소, 그 지존자의 거처, 그 구별된 곳에 거하는 사람,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자여, 이런 말씀이죠. 다윗과 같이 주를 사모하고 은혜를 잊기 원하는 자여 하는 것입니다. 성전도 가장 구별된 곳은 지성소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이제 언약궤가 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그 자리에, 거기에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에서 가장 특별한 곳이고 가장 중요한 곳이 지성소였습니다.
거기는 뭐가 있다고? 언약궤가 있습니다. 쉬운 자라고 해서 주의 은혜가 내리는, 우리의 죄의 씻음을 받는 그런 자리가 또 거기에 그 언약궤 위에 이렇게 있는 거죠. 우주에서 가장 특별하고 가장 중요한 곳이 사실은 어딜까요? 그 두려운 곳에 들어가는 자의 중심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의 중심이죠. 양을 잡아도 중심이 온전치 못하다면, 중심이 구별되지 않다면,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다면 그 제사는 제사가 될 수 없죠. 주님은 무엇을 받으시냐면 우리의 중심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죠. 우리의 마음이 마치 이렇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같이, 우리 오늘 개회 찬양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의 중심의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언약궤,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고, 이 법을 깨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특별한 곳인가, 구별된 곳인가, 절대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는 자리죠. 우상이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곳이죠. 가장 구별되고 가장 깨끗한 곳이죠. 결국 우리가 중심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참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우리 중심의 가장 깊은 곳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입고 성령의 은혜가 내리면, 이 중심이 달라지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죠.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가 작아집니다. 상황이 있더라도 상황도 달라집니다. 미운 사람이 있더라도 그 미운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 은혜의 불이 켜졌기 때문이죠.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여, 그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으리라 하시는 말씀이 오늘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물론 성전도 사모해야죠. 그죠? 마음도 지성소지만, 우리 마음이 지성소지만, 마치 육체가 없이 영혼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구별된 곳, 구별된 장소, 주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우리들이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볼까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2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죠. 그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다.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아브라함에게도 하신 말씀이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나는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I am your shiel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의 방패이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은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치안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그 당시에, 그 시대에.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겁나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6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죠. 6절 끝에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은 때에 닥쳐온 재앙을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는 무엇이 다른 것일까? 믿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그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주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온갖 위기가 있는 거죠. 온갖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누가 저자인지 사실 모릅니다. 미성이지만 아마도 다윗이 짓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늘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온갖 강적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지면 죽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겠어요? 그죠?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성벽을 뛰어넘는다. 주야! 이러면서 성벽 건너는 적이 있는데, 그죠? 주야! 이러면서 뛰어넘는 거예요. 그 왕인데도 그렇게 선대에서 싸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싸웠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시험거리들이 있고, 온갖 대적이 있고, 온갖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 대적이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 거죠. 우리의 중심을 노리고 있는 거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더럽히려고 하는 거죠. 이런 온갖 사단의 무리들이, 이 악의 무리들이 있는 것이죠. 3절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냥꾼의 올무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죽일 온갖 덫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시간을 잃어버리게 할 온갖 유혹이 가득 있는 것입니다. 다 뭐냐? 독이 있는 것 같아요. 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에도 TV에도 영화에도 인터넷에도 온갖 뭐냐면 독이 들어있는 거죠. 세상에 독이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죠. 온갖 더러운 것이 들어있는 것이고 독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마치 이것이 올무와 같고 그리고 뭐라고 전염병과 같고 세상에 이런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 있는 거죠. 병에 걸리는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우리 심령이 온갖 유혹 가운데, 온갖 어려움 가운데, 유혹의 문제 가운데, 물질의 문제 가운데 우리는 질병의 문제도 있는 거죠. 그죠? 질병의 문제 가운데 우리는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런 백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질병하고 내가 질병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그죠? 내 면역력이 그냥 싸우는 겁니다. 싸워서 이기면 사는 거고요. 지면 죽는 거였어요. 옛날에.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병과도 싸우는 것이고 유혹과도 싸우는 것입니다. 죄는 마치 뭐와 같다고? 이렇게 올무와도 같고 이렇게 전염병과도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전염병도 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이 시대 가운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말하기를, 네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삽니까?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거처십니다. 주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주께서 참으로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중요한 거라고. 우리 입술의 고백이. 영접 어떻게 합니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합니까? 했을 때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제 새 사함을 구하겠습니까? 했을 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네 하고 아멘 하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신다는 것이죠. 내가 나를 찾았기 때문에 불렀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너를 지키시리라. 그렇다면 그에게는 이렇게 두려움이 없으리라 하는 것이죠. 이 두려움은 다르게 말하자면 염려입니다. 염려. 믿는 자는 다르게 말하면 염려가 없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의 문제는 결국 염려죠. 자기 자신의 어떤 미래에 대한 염려일 수도 있고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할 때의 염려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길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믿는 자는 다른 것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런 것에 염려하지 말고 그런 것에 무너지지 말고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고. 염려에 쌓이고 근심에 쌓여서 막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세상은 많은 이들이 요즘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잠을 못 잡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 왜냐하면 평안하기 때문에. 평안하기 때문이죠. 깊은 곳은 은밀한 곳이 마음이란 우리의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가? 그렇다면 모든 것이 다 다르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이 모든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그 은혜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시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든지 주께서 우리를 건지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살리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붙드는 자예요. 그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하는 자예요. 마치 어미닭이 병아리를 마치 모으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모으는 것처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살리리라 하시는 것이죠. 그 은혜를 붙드는 자예요. 물론 믿는 자도 병에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도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그렇지만 믿는 자는 다른 거죠. 믿음 안에서 죽는 것이고 믿음 안에서 다른 곳으로 갈 뿐이죠. 우리는 그런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의 은혜 안에 있는 줄 우리가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인 것입니다. 죽어도 우리는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주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요한 14장이죠. 제자들이 막 근심해요. 예수님 어디 간다고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도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친히 처소를 예비하겠다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고 주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예비하신 분이시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셨으리라. 그러므로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과정이죠. 더 좋은 것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죠. 더 큰 영광을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있는 것이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죠. 어떤 사람은 힘든 과정을 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좀 다른 길을 가는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한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과정 속에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야겠습니다. 최후에는 마지막에는 마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거죠. 그 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대적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힘드냐면 억울한 게 힘든 겁니다. 억울한 거.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하나님이 아시지 이런 말 우리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지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은 이렇게 돼 있죠.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고 7절은 8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볼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이다. 내가 막 억울해하고 답답해하고 내가 복수를 해야 되고 꺾어야 되고 네가 다 갚아야 되고 그렇지가 않다. 하나님이 다 보신다. 하나님이 다 갚으실 것이다. 그럼 너는 주를 바라보라 하는 거죠.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구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번 봉독을 같이 찾으신 분들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322페이지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가장 깊은 곳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간구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중심을 지키신다. 너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이죠. 이 시편 91편은 하나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의 길이, 이런 은혜의 길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내가 예비해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갚아주실 것이다. 모든 이렇게 길이 열릴 것이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에게.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말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신앙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자에게 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어떠냐? 믿는 만큼 누리게 됩니다. 믿는 만큼 그 복을 받게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을 축복은, 나의 분깃은 마치 여호수아가 승리를 해서 그것을 내가 찾듯이, 내 것으로 하듯이 믿는 만큼 우리가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믿는 만큼 기도하는 거죠. 믿는 만큼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는 만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믿는 만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만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만큼.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염려가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유혹도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승리는 어디 있냐고? 기도에 있어요. 기도에. 승리는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대비하고 생각을 하고 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나 병 걸리면 어떡하나? 그죠?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나 어떡하나?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노인분들이 우울증이 많으세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 다가오니까. 좋은 시간이 나에게 다 끝나가니까. 몸은 노쇠하고 나중에는 먹어도 맛도 없대요. 80 넘으면 무슨 맛도 맛인지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재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도 보러 다닐 기력이 없어요. 기력이 없어서 못 다니세요. 그렇게. 그러니까 나중에는 누워만 계시게 되죠. 그렇게 우울하다는 거예요. 우울증에 많이 걸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가도 우리가 생로병사라고 하죠. 이걸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결국 내가 죽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을 우리의 방패 삼고 우리의 피난처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에덴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보호를 받고 우리의 중심이 보호를 받는 거죠. 본향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더 막 두려운 곳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 더 두려운 자리로 가는 겁니다. 편안한 자리가 아닙니다. 광야를 향해서 막 나아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더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그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믿는 자의 길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길과 같습니다. 주님을 찾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서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가? 그들이 다 에덴을 만드는가? 다 약속의 땅을 밟는가? 글쎄요, 아닌 것 같습니다. 광야를 떠돌다가 죽는 사람들처럼 많은 이들이 그렇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가야죠. 믿음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다 보응이 될 것이다. 네가 나를 거처로 삼으므로, 내가 믿음의 고백을 나에게 했으므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재앙이 내 장막에, 10절 이렇게 돼 있죠.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재앙이 오다가도 이렇게 못 온다는 거예요. 여긴 갈 수가 없구나. 이 집은 들어갈 수가 없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1000명이 10,000명이 엎드려져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치 아담과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시잖아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 이 말씀을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들으면 이렇게 이 생각이 날 것 같아요.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엔 이제 아들이 죽는 재앙이죠.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이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난리가 나는 거죠. 또 온 나라가 다 통곡을 하는 겁니다. 다 그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사자가 다 지나갔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을 보고 그 양의 피를 보고 그렇게 다 지나갔습니다. 마치 그렇습니다. 죽음의 세력이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뵙는 것이죠. 아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날 부르시나 보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되나 보다.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사느냐,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우리의 시각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역사와 이 섭리가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온 나라에 죽음의 사자와 같이 병이 돌아다닙니다. 지금 어떻게 이렇게 계속 막 엄청나게 빨리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될지 사실 잘 모릅니다. 다음 주부터는 막 나라에서 예배도 드리지 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경찰들이 돌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모이지 말라고. 병원이래요.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던 적이 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저희가 이제 저희 동네에서 한 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식당이 문을 닫더라고요. 그 식당이. 그리고 한 열흘 정도를 문을 계속 닫아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됩니다. 교회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막 그 식당에 왔던 사람들 다 검사 받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다 검사도 없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려운 상황이죠. 죽음의 사자가 막 이렇게 다니는 것 같아요. 시꺼먼 사자가 막 다니면서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제일 많이 다니는 곳이 있는데 그 신천지라는 곳입니다. 생명의 뭐 이런 게 아니고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막 다니는 곳이 됐어요.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간절히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원하고요. 늘 신앙은 이런 어려운 위기 속에서, 환난 속에서 그 본질이 더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는가가, 정말로 찾고 구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더 기도할 기회가 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얼마나 멀어져 있지 않았나, 이것을 참으로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니느웨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그들을 멸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중심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요나가 알기를 원하시죠.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을,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함이 없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파송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죠. 주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뱀과 전갈을 밟을 거라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자도 밟을 것이다. 뱀을 밟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1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구절인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막 뛰쳐나가서 천사를 막 영접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막 높여 천사가. 사실 천사는 아들을 섬기기 위해서, 히브리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부리는 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해서 너를 지키신다. 그러니까 아들을 지키시듯이 그렇게 너를 지키신다. 13절은 어떻게 되어 있죠? 아까 제가 잠깐 봤지만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는다는 거예요.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라. 이것이 아들이 가져야 할 권세입니다. 아들이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시험이 오면, 유혹이 오면, 상황이 오면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밟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탁 밟고, 주여 이러면서 딱 밟고, 그죠? 사실 사도 바울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선교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리고 병에도 걸렸습니다. 병에 걸려서 막 알았어요. 이렇게 어떤 연구하는 사람들은 한 1년을 병에 시달렸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함이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죠. 그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상황을 밟습니다. 원망하거나 이런 게 막 나올 수 있잖아요. 왜 제가 병에 걸립니까? 왜 이렇게 선교가 안 됩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는 믿음으로 상황을 이깁니다. 유혹도 이깁니다. 뱀을 밟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밟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영적인 의미인 거죠. 사단의 세력을 밟아라. 너를 참수하는 자를 밟아라. 너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를 밟아라. 올무를 밟아라. 염려를 밟아버려라. 두려움을 밟아버려라 라는 것이죠. 그 어두운 세력을 내가 밟아버려라. 그리고 너는 믿음의 고백을 해라 이런 겁니다. 믿음의 선포를 해라. 믿음의 고백을 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의 가는 길을 지키실 것이다. 천사 12절이죠. 1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너를 붙들리라. 이게 이제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네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들이라면 천사가 너를 보호해 줄 걸. 이렇게도 유혹도 했던 그 본문이 바로 이 시편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사실 저도 죽을 뻔했거든요. 저도 죽을 뻔했습니다. 무시무시한 사건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기 때예요. 아기 때. 아주 갓난 아기 때. 저는 기억도 못하죠. 아기 때 제가 2층에서 떨어졌습니다. 숙모가 베란다에서 저를 안고 떨어뜨렸어요. 그 2층에서 떨어진 거예요, 제가. 세상에. 그때 안 떨어졌다면 제가 아인슈타인처럼 머리가 좋을 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죽지 않고 어디가 불구가 되지도 않고 바보가 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천사가 날 잡아준 것은 아닐까? 저는 죽을 수 있잖아요. 2층에 떨어졌는데 제가 저는 어떻게 살았을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까? 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저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신 것이 아닐까? 사도 바울도 모태로부터 택정을 했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어떤 사람은 이런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사명으로 저런 사명으로. 어떤 사람은 뇌성마비인데도 성명희 씨가 그러죠.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짓고 그 시를 지어서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다 계획이 있습니다. 14절 이하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쭉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기서 뭘 사랑한즉 이렇게 돼 있죠. 아버지께서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저를 높일 것이다. 15절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내가 건질 뿐 아니라 또 그를 영화롭게도 할 것이다. 그리고 오래 살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도 살 겁니다. 할렐루야. 오래 살 것입니다. 창세기의 믿음의 열조들은 창세기 6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의 횟수가 120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믿음의 열조는 오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75, 이삭은 180. 키 아니에요 혹시?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그렇게 키 같고 175, 180 뭐. 나이인지 키인지 뭐. 야곱은 147, 요셉은 이제 110 이렇게 살았습니다.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이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은 성자가 된 겁니다. 결국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이들이 기도했겠어요, 그죠? 사실 이제 이삭이 언제도 살아있었냐면은 요셉이 요셉이 팔려갔잖아요. 팔려갔을 때도 이삭이 살아있었어요, 아직. 그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우리 요셉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죠? 여러분, 의의 길을 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오래 살리십니다. 그 사도 요한 보세요. 그 당시에 90살을 한다는 거는 지금은 막 120살 넘게 사는 거랑 똑같았거든요. 엄청나게 오래 살았습니다. 왜냐면 그에게 사명이 있었거든요. 기도하고 계시록도 쓰고, 그죠? 예수님 어머니도 모셔야 됐고 그는 그래서 오래 이렇게 살았는데 결국은 승자가 되고 결국은 좋은 것을 보고 갔습니다. 성경에는 이사야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00살이 넘을 거라고. 하나님 은혜의 때가 되면 100살이 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사람의 연수가 마치 나무처럼 길어질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한 50, 60 환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환갑이 중요한 거는 그렇게 오래 사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환갑을 산다는 건 장수했다는 거예요. 승리했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에. 지금은 다 넘지만 우리는 많이 살 겁니다. 100살이 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빨리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야, 넌 내가 빨리 좀 써야겠다. 하늘에 일이 많아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데려갈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중요한 게 얼마 오래 사느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래 살아서 영화로워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래 살게 하실 겁니다. 오래 살면서 죄를 더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오래 사는 게 복이 되질 못합니다. 그러면 안 좋은 거죠, 오래 사는 게. 근데 오래 살아서 좋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래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건 좀 여담이지만 이단 교주, 이단 신자 중에서 100살이 넘은 사람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어떻다고요? 우리는 많을 겁니다. 100살 넘은 사람이 제 생각에는 많을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게 다 축복이란 말이에요.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신다. 그런데 뭐라고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이런 겁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그 이름을 찾는 자에게.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자에게. 15절도 뭐라고요? 14절은 그가 나를 사랑한즉 이렇게 돼 있고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리고 15절은 뭐라고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는 내게 간구하는 사람이야. 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는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15절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을까? 그는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리라.
그는 내게 간구하는 사람이지. 그러면 내가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그를 내가 영화롭게 할 것이다.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환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해질 것입니다. 시험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모든 게 분명해지는 겁니다. 어떤 관계인지, 어떤 사이인지, 가정도, 사랑이 더 돈독해질 수도 있고요. 혹은 막 사랑 위기가 올 수도 있고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건지겠다는, 내가 어떻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반드시 건지겠다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분명한 약속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약속입니다.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확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십자가로서, 그 피 흘리심으로써 확증하셨다, 그 사랑. 우리를 절대 외면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그 사랑의 주의 그 그늘 아래 참으로 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환난의 때에, 이 시험의 때에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은혜와 축복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주, 우리가 당신의 그 날개 아래, 그 그늘 아래 참으로 갈 수 있는, 당신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의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입을 열어 주께 드리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주께 사랑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고 충성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참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밀한 곳이, 그 비밀한 곳이 참으로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참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세기를 여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원수의 세력을 밟게 하시고 뱀의 세력을 밟게 하시고, 참으로 당신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구할 때 주의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은혜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고백을 간구함으로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